우물을 파는 이삭의 장면을 가지고 숨쉬기가 힘들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삭은 보면 샌드위치맨이다. 아빠 아브라함과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낀 세대다. 우리가 아이의 축복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딱 중간에 끼어서 참 오도 가도 못하는 굉장히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샌드위치와 같이 눌려 지냈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마지막 성경 구절의 르호봇이라는 뜻은 마치 다리미를 가지고 막 셀이 눌러가지고 다리미를 가지고 억수로 압력을 가해서 다림질을 하니까 이게 평평하게 펴져서 이제 넓어진 이게 마치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계속 쫓겨나고 밀려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마침내 넓어져서 펴져서 그게 르호봇의 축복을 받을 만큼 평생을 치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굉장한 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조용하게 지나다가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니캉네캉 계약을 맺자. 이래서 세워진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야곱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천하의 욕심꾸러기, 거의 사기꾼 수준의 야망의 계절을 살아간 아들이 야곱입니다. 역사의 획을 낀 믿음의 원조 아버지와 그렇게 욕심꾸러기 아들 사이에 끼어서 참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사람, 인생이 전반적으로 계속 시달렸던 그런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세 영감님 때 흔쾌히 떠날 만큼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못 먹어도 고다 엄청난 개척자적인 그런 투지가 있는 분이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삭은 이런 아버지의 DNA는 조금도 타고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정반대로 완전 약골이 돼가지고 장자권을 물려받았는데 이 장자권은 실제상으로는 골병 덩어리예요. 이게 뭐 전혀 자기한테 축복이 안 돼요. 엄청 부담스러울 뿐인 게 장자권입니다. 왜냐하면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이 건장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후처들이 있습니다. 후처들이 창세기 25장은 후처 그둘라 사이에 남자만 6명 있습니다. 이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늦둥이 이삭을 놓고는 이 형제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장자권 하나 지킨다고 멀쩡한 형제들을 다 쫓아내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이삭을 먹어서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 팔자가 험해졌다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공격을 원망을 다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태생적으로 약골로 태어나가지고 배다른 형제들한테 휘둘리지요. 이 뭐 복잡한 집구석이 다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일들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거기다 늦둥이 하나 나누니까 이삭은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야는 다리 밑에서 주워놔가야겠는가. 도무지 집안에 적응이 안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맞지가 않는 그런 법적으로는 장자였지만 정서상으로는 완전히 외톨이와 왕따였던 샌드위치맨이라는 거예요. 짓눌려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면에서 우리가 이삭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특징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었으면서도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있거나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일이다. 이 형제들 때문에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살아가는데 이삭은 굉장히 유연하고 온유하고 순응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싸울 힘이 없었어요. 태생적으로 약골이에요. 환경이 주변이 도무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밀리고 쫓겨나고
늘 그렇게 참 숨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고난주간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의 디모데가 비슷하다고 해요.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부님 믿음의 애비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병약하고 심약하고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나고 소신병 환자고 급보고, 그런데 그 속에는 깨끗한 양심과 너가 외할머니 로이스한테 있더니만 너가 엄마 윤희기한테도 있더니만 네 속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사람이 착해 빠지고 사람이 순둥이 같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약할 때 강해지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그 법을 알았던 디모데가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저는 금년도 제가 설교를 보니까 금년도 많이 했던 설교의 패턴이 사도행전 3장 같은 거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 말씀처럼 있는 거 가지고 시건방을 떨지 말자. 없는 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지 말자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가지고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한테 없는 것 때문에 열받고 없는 것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게 열등감, 수치감 이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운데, 이삭이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반대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을 가지고 상속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삭에겐 무리수예요. 막강한 배다른 형님들이 딱 버티고 있지요. 또 그 집에는 일 전문가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99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물려주려고 모든 게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사나 어디에 내보다 나이가 많고 내보다 경험이 훨씬 많은 아주 노장이 한 명 있으면 이 골치 아픕니다. 신분은 내가 사정이지만은 훨씬 경험이 많은 고참이 하나 있으면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모든 일을 꿰뚫고 있고 집안의 모든 대소산이 다 꿰차고 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 여차하면 상속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엘리에셀이 버티고 있지요. 배다른 형제들이 버티고 있지요. 모두가 엄청스러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부담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죽여서 번제단에 홀라당 태워서 바쳐야 되는데, 그때도 와임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냐, 아빠에 대해서 1도 원망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건장한 청년이에요. 충분히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노망 들었나 와 이라노. 근데 하나도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냥 아버지한테 절대 순종을, 절대 공경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종놈들이 둘이 따라갔습니다. 종놈들한테, 야, 아버지가 아무래도 노망이 들은가 보다. 너가 한 놈 아버지 깍지 딱 끼라. 내 토낄 거다. 토끼고 나중에 하나님 뭐라 하시면, 제가요 토끼려고는 안 되죠. 무식한 종놈들이요, 얼마든지 종들을 탓하고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었지만 1도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절대 순종, 절대 공경. 이삭이 뭐 어쩌다 한두 번 순종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이 희롱할 때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나 우물을 다 빼앗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공격을 당하네요. 빼앗기고 또 도망가고 빼앗기고 또 도망가고 수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게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다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툴 힘이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버리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가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갔지만은 체질적인, 성품적인, 여러분 어떤 일을 계속하면 그게 원칙이 된대요.
습관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 긍정적인 이 습관이 있다. 좋은 습관이 잘 들이면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 이게 결국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체질적인 순종의 사람이 이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이, 환경이 결코 명랑하지가 않았습니다. 전후 좌우의 사방팔방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배경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가 그때가 100년 만에 한 번 드는 기근의 때였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찾아온 대기근의 시기였기 때문에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때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이사를 가다 보니 적진 한복판에 블레셋, 적진 그랄골짜기에 텐트를 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공장을 하다 개성공단에 가서 공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위치 선정이 좋지 않았어요. 치안이 보장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자기 마누라도 하나 못 지키는 거예요. 평생을 마누라한테 휘둘립니다. 자식들 축복할 때나 아들 도망칠 때나 성경을 보면 마누라한테 늘 휘둘리는 거예요.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라 소리도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구라치고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약해 빠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죠. 워낙 어려우니까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도 안 되니까 100배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경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뒷걸모와 태산같이 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 때문에 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성공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집중 공격을 하니까 대적들이 와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밭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나라고 이삭을 추방해버립니다.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밀리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외부적인 조건들이 힘들면 집안이라도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삭은 자식 농사를 실패했어요. 큰아들이 보면 불신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장남 에서가 부록의 나이 40살이 돼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큰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남이 애물단지예요. 여러분, 그 시대 불신 결혼은 요즘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그 지방에 믿는 신이 다 있는데 이 완전히 종교를 바꾸는 정도가 이게 이방 결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 집안에 있을 수가 없는, 자식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둘째는 더 감당이 안 됩니다. 야곱은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박질을 하고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거쳐가면서 두 형제가 죽을 듯이 싸우니까 할 수 없이 외갓집으로 잠시 가 있으라이, 이게 그냥 끝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모자지간에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이별을 하고 맙니다. 나중에 실수로 엉뚱한 아들에게 축복권을 하고, 이삭의 일생이 그렇게 늘 샌드위치같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은 실패를 안 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삭의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거듭되는 고통으로 이사로 샌드위치맨처럼 숨쉬기도 힘들고, 장자권은 괜히 받아가지고 거기 부담만 되고, 실제적으로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장자권이에요. 자식 농사도 실패하고 환경이, 집안이, 체력이 갈수록 어려워진, 그러니 살아가는 게 나날이 일일 일건이요 나날이 고난주간이요 옴짝당살도 할 수 없는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게 고통스러운 위기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삭이 한 일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입니다. 이게 방법이고 해답이고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했던 일들 징글징글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러 놨어. 보답만 주었던 아버지지만은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게, 이런 목축을 하는 이 유목민들에게는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 우물 하나 파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실비로 요즘 가서 우물을 파면 한 2억 원이 든대요. 우물 하나 파는데 엄청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재공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재건축이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겨운 일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안 되면 저걸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돌려막기 소용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 아버지 생각해도 징글징글 하겠지만은 아버지를 따라 다시 우물을 파는 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미울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촌에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는 농사만 짓던 분이에요. 우리 엄마는 아주 성품이 까칠충만한 분이에요. 어릴 때는 엄마가 아빠가 좀 거시기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덜 엄마가 옳고 아버지가 옳고, 야, 나는 영락없는 우리 아버지의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셋째 아들이구나. 아버지의 DNA를 빼닮았고 엄마의 그 쏘가지 싸가지를 그대로 빼닮은 셋째 아들이구나. 갈수록 아버지가 옳고 갈수록 엄마가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봅시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에 맞아 죽을 때 가도 오도 못하는 진퇴양난에서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이 다 하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구원을 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불평하던 그 자리가 조개 껍질 먹고 건너고 난 뒤에는 찬양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물건 사러 갈 때 비싸다 비싸다 따지다가 집에 와가지고 싸게 샀다 자랑질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애물단지 홍해 앞바다에서 최고의 간정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큰 복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나만 혼자 남을 끈을 혼자 꼴꼴하게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제를 맞짱을 뜨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제단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그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을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엘리사, 그의 후계자 엘리사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홀라땅 데려갈 때 겉옷이 뚝 떨어지니까 선생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 쩍 갈라붙이고 건너간 것입니다. 아버지 겉옷이라도 선생님 사부님 껍데기라도 들고 나가는 거죠. 모세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수종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할 때, 아이고 어려운 거 뭐 지가 하지 뭐 때문에 나한테 부탁을 하냐. 이런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로 무장한 막강한 가나안 칠족속이 있는데 그건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오다 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건너가서 사부님 모세는 한 발자국도 못 밟아본 적과 꿀이라는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어리고 미숙하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어리고 미숙하고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대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건축이라고 적고 고난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건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어려운 걸 4판이나 했지만은 평생의 교회 건축 한 번도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어마무시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아빠가 하지, 아빠는 손도 못 댄 거를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거 가지고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해서 성전을 완공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똑같아요. 보면 야, 내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대로 그 약골인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모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세대였어요. 우리 앞에 세대가 보릿고개 지나면서 다 그런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단순했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자식들 잘 되라고 빌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고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이 자식들이 자라서 지금은 세계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렇게 멋진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라도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 읽다가 에이브람 링컨은 성경 읽다가 엄마가 그 성경 주고 9살에 엄마가 죽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하나 붙들고 세계 최고의 리더십의 롤 모델이 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을 모르시나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 골치 아픈 동네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되었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집을 지었으니까 가정이 회복됐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파더라. 경제가 살림살이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핵심입니다. 셈이 있으면 셈 주위에 집을 짓고 마을이 생기고 셈 주변에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고 숲이 형성이 됩니다. 셈이 있으면 거기에 양떼 물을 먹여서 목축을 하게 되고 셈이 은혜의 광장, 만남의 광장,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셈입니다. 우물입니다. 셈의 특징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호수가 흙탕물이 되어도 연못 밑바닥에서 샘물이 퐁퐁 솟아나면 이 맑은 샘물이 솟아나서 마침내 호수를 맑게 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엄청난 아버지 밑에서 지실이 들어가지고 기가 죽어서 비실거리고 살았습니다. 대단한 두 아들, 대단하다는 것은 대급박이 단단한 두 아들에게 치고 100년 만에 찾아온 대기근 시대에 대적 블레셋들에게 계속 빼앗기고 쫓겨나고 우물이라고 파면 노다지 뺏겼지만 사업의 연속적인 실패라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우울증이 걸리든지 정신분열이 생길 법도 한데 이삭은 그의 이름처럼 웃음을 선사하는 스마일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숨쉬기조차 힘들고 축복권은 오히려 부담만 되고 자식 감당이 안 되고 옴짝달싹을 못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한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샘 근원을 얻을 때까지 파라는 거예요. 이런 물이 마르든지 샘이 막히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또 다른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이게 잘 될지 저기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파고 저녁에도 파고 쉬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약한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그렇고 모든 부분이 기후, 환경, 경제, 체력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가도도 못하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도 전시만시 골병에 들어있는,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 숨쉬기도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럴 때 다시금 우물을 파면 여러분 가정에 숨통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금 우물을 파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의 강점이 그겁니다. 그대로 아버지가 기도한 그대로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 한 그대로 원색적인 고루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거의 답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구간이 명간입니다. 가정의 우물을 파고 신앙의 우물을 파고 이 모든 것의 솔루션이 다시금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복을 주셨듯이
다리미로 셀이 눌릴수록 깨끗하게 반듯하게 다림질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시지만 이로 인하여 더 숨통이 트이고 맑은 샘물이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